아멘. 감사합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반드시 누려야 할 25 영적 세계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아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 존재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요것부터 내 마음에 세팅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적 존재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된 만큼 어떻게 되시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만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영적 준비를 하면은 응답은 따라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뭐가 응답으로 나타날까요? 요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로 가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이것부터 영적 상태로 여기서 굉장한 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걸 놓치고 산다. 요게 여러분 순서거든요. 순서를 놓치면 틀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만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현실에 속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착각 속에 나오는 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할 게 뭐냐?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렘넌트들은 언약 딱 잡으시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그것 듣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해라. 네가 최고가 되는 거야. 또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살다가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요.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기느냐? 손자병법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상대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나는 이겨야 돼. 한비자의 이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부 다를 살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양보해도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부터 하시라. 다윗은요, 목장에서 영적인 것을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는가 하니까 세 가지를 딱 준비했어요. 우리가 요것만 되면 세 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어디서? 목장에서. 뭘 준비했을까요? 첫째는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요게 세팅되니까 다윗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는 기도의 힘으로 요게 준비됐어요. 소위 영적 섬이 속으로 들어가서요. 아니 양을 쳤는데 요게 여러분 미래로 나라를 살리는 일로 연결되잖아요. 아니 돌 던진 게 뭐라고? 영적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그 돌 던지는 기술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 렘넌트는 미래 걱정을 안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거 준비가 안 되면 미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여러분 그 양치는 게 뭐라고? 이스라엘은 목동들이 다 양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데 그 속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전부 여러분 이곳으로 가시면 돼. 뭐래요? 반드시 누려야 할 25 영적 세계로. 이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하시라니까요. 자, 이거 되는 만큼 여러분 응답은 오는데 이게 우리의 25가 순서란 말이에요. 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의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 안 속아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속는다니까.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원리를 놓치면은 25 원리가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세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의식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세계로 가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육신세계와 정신세계 이걸 전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신 세계를 안다는 것은 짐승 수준입니다. 자,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굉장한 성공도 하는 거예요. 육신 세계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느냐? 최선, 열심, 성공. 그런데 알 게 뭐냐?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 그게 원리입니다. 자, 정신세계를 아는 사람은 뭘 하는 거 하니까 거기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명상, 정신 집중시킵니다. 희한하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명상, 이걸 집중하고 있으면은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자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영적 세계 것을 소위 컨트롤 타워가 뭐겠습니까? 그게 보자요, 보자. 하늘나라 보자.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육신적인 거 수준 높습니다. 정신세계. 그래서 지구상의 유일한 것이 뭐냐? 요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조금만 준비가 되면, 시스템을 갖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자, 무조건 세계 복음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세계 복음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잘 여러분들 바울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있죠.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여러분 영의 세계예요. 내가 본 것을 도저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영적 세계예요. 바울이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의 축복을 누리니까 로마도 바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업하고 그게 훨씬 쉽다니까요. 자, 누구의 말 듣는지는 몰라도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비, 바람과 눈과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태풍이 오면요, 자전거도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뒤집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게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비, 바람, 눈, 태풍? 대기권을 벗어나니까 영향을 안 받아. 비행기는 땅에서
12km에서 50km 그 사이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대기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12km에서 50km를 다니는데 비행기가 올라갈 힘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잖아요. 자동차 힘으로, 자전거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 대기권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 어려운 일을 안 당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기류는 있으니까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 그렇죠? 지구를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가야 되잖아요. 우주는 어떻게 갑니까? 로켓을 사야 돼. 비행기 힘으로도 우주를 갈 수가 없어. 그렇죠? 반드시 냉장고만한 로켓을 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벗어나면은 그 고요한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휴대폰, 핸드폰 있죠? 아니 여기서 문자 날리는데 에티오피아에서 금방 받을 수 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GPS를 사 올려가지고 키즈가 다 있으면 어디든지 그렇죠. 와이파이 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왜 터지는지도 몰라. 안 그래요? 무지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조금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계, 영적 세계, 정신 세계, 육신 세계 이 큰 틀을 여러분 빼고라도 내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죠? 영이 있는 사람이라 영. 내 정신이 있고 거기다 육신도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자, 영과 혼과 육이 없는 사람은 없어. 내 영혼이 만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냐? 성령.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 세계는 몸과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어떤 영적 세계를 잡고 있느냐? 인간은 그게 답니다. 사단의 세계를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잡고 있느냐?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걸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까요? 자, 어마어마한 우주의 능력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삼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우주의 능력을 뭘 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 이 영적 시스템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이러면 반드시 이 축복이 내 뇌에 각인이 됩니다. 내 영혼에 각인이 된다니까요. 이때 자, 우리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잤는데도 이걸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요 속에서 확실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2장 17절 18절이라. 자녀들은 뭐 합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여정에 이렇게 행복한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영혼에 각인이 되니까 이게 영원한 배경과 연결이 탁 되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성취되는 속에 내 인생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잡을 때 일어나는 증거들이 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게 환상의 그림이라. 미래가 미리 보이고 행복한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CVDIP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 있죠. 언약을 쫙 잡으면 비전을 가지게 되고 드림, 꿈을 꾸고 이미지 기도 속에 프레드릭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24로 연결이 되고 늘 기도되어지고 드디어 25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나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대가 보이잖아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핵심 들어보셨죠? 특히 산업인 핵심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제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인간은 언제든지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이 자꾸 와요. 안 오면 좋은데. 이 사람은 그걸 최고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이게 세팅이 되면 이게 됩니다. 계속 살면서 나는 어렵다. 갈등 오고 시험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갈등도 어떤 사람을 봐도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 안 따집니다. 핑계도 없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딱 발견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내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왜 저럴까? 아니요. 이유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사람 소리 참고하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는 거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딱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은 절대로 문제 대열이 안 씁니다. 응답 대열에, 하나님 능력 대열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증거는 올 수밖에 없지. 자, 요 시험과 어려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그런 점도 있고, 어려운 문제 속에 증거를 우리는 탁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항상 그 언약을 잡고 깊이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5세기로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영안이 열려야 돼. 왜? 육안의 눈으로는 이 영적인 걸 볼 수가 없어. 안 보는데 뭐 어떻게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눈은 큰 문제오고, 영안으로 안 보이는 거, 그 숨은 병, 요걸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숨은 병. 내가 안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병이요.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 안 되면 영안을 자꾸만 사단이 덮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계가 믿어져야 돼요. 영적 세계가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실상으로 보이고 증거로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니까. 자, 실상으로 다가오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벽이 또 무너져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집중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상태의 치유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분열이 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산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러니 그 결과 자꾸 아이들처럼 여러분 막 집착을 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부모님들 핸드폰 가지고 막 수백만 원씩 막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렘넌트에게 이게 전달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과 분열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데만 자꾸 집착을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숨은 상태를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중독. 답은 여러분 그리스도만 치유돼요. 이걸 치유 안 하면은 흑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여러분,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딴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석가가 이 일을 했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나로 하여금 흑암이 덮여가지고 절대 영적인 거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 삼중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라. 요 숨은 벽. 그렇죠? 안 무너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실에 한번 띄워도 괜찮겠네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요?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한 계명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분명히 중간에 막힌 담, 그리스도 육체로 흘러버리시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러니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 그놈이 누구요? 사단 원수잖아요. 이 중간에 막힌 벽을 그리스도만 허물 수 있어서. 그래서 붙잡으시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를 모르면 인간은 길 놓칩니다.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진리고 생명이다. 나의 숨겨진 상태같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어서요. 보세요. 의사가 전혀 고칠 수 없는 병.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단번에 죄를 인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열,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그러니까 죄로 멸망받아야 될 나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길은 한 길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늘 누리라. 어떻게 해요? 삼중지 그리스도 시간을 매일 가지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전부 응답으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알아들으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나는 25의 세계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25의 세계 사람. 나는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 왜요? 근거 있나요?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 위의 것 생각하고 보좌의 축복, 땅의 것 생각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쩌면 땅에 사는 우리를 보고요. 하신 말씀이 다 어쩌면 이렇게 맞는 말씀일까요? 안 그래요? 땅에 사는 나를 보고 성경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 땅에 살지만 땅의 거기에 빠져 살 수준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25로 가는 겁니다. 응답 25는 땅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위에 거 아래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위 아래를. 우리의 25 보좌의 축복은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 우리가 진짜 위의 것 누리면은 사실은 땅의 것 신경 안 써도 돼. 사람들 땅의 것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여러분 얼마 못 가요. 먹고 사는 건 해결될 수 있어. 세계 복음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들어닥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에 살아도 위의 것을 누리고 사단 결박시켜버리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27절에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중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상은 또 누구냐? 성경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아들 되신 그리스도. 셋 중에 한 분이신 아들의 형상.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철저하게 자기 형상대로.
아들 형상대로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릇이 뭡니까? 초월되고 무한한 능력으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적 존재다. 왜? 그래야 여기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보좌 축복 25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고 기도도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기도수첩에 중요한 답을 내놨어요. 여러분 기도수첩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나왔잖아요. 먼저 할 것이 놓쳐져서 그렇다. 먼저 할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할 거 이전의 게 중요해요. 먼저 할 거 이전에. 이걸 모르면 기도 응답 놓칩니다. 그렇죠.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 어려움, 응답이 같이 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와 응답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세계복음화,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응답이요. 나머지 뭐 응답 받아 다 불신자도 받는데요, 뭐. 그거 진정한 응답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 자, 반드시 문제가 온 게,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 문제는 과정이다. 과정. 아시겠죠? 세계 복음화에 가는데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놓칩니다. 당장에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겼다. 이걸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뭐합니까? 당에 소집을 해가지고 의논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당회가 놓칠 수밖에 없어.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 그거는 틀린 결정입니다. 나쁜 결정은 아닌데 틀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러면 제가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갔어요. 만약에 감옥에 갔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을 보고요. 돈을 줘서 감옥에서 빼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정치를 배웁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왕을 만납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과정이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그렇죠? 감옥에 가도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만약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 이빨을 갈고요, 보디발 아내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막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은 응답과 상관없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 어려움 올 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깨달을 때까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세계 복음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요셉에게 CVDIP를 딱 적용시켜 보세요. 딱 그대로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문제가 오니까 문제를 누리고, 미리 정복하니까, 미리 성취되니까, 미리 여러분 작품 가지고 문제, 어려움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알고 누리면은 전부 다가 축복의 발판이라 다 살리는 거예요. 형들도 살리고 보디발 아내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문제만 오면은 거기 낙심부터 먼저 합니다. 좀 되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뛰고 설치고 난리잖아요. 자, 여기서 실제 우리에게 남은 응답의 시작은 5가지를 아주 결론적으로 잘 잡으셔야 돼. 그게 뭡니까? 첫째는 기도 흐름, 두 번째는 말씀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 한나라 흐름.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중직자가 나와서요. 누군지 압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놀랍죠? 사도행전 2장 10절이 키라.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자, 이 사람이요, 모든 족속 제자 삼는데 결론이 딱 났어. 열방을 치유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임받았어. 더 중요한 거, 138 그 언약 속에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왔는데요, 거부가 돼서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일에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다. 자, 우리도 과정입니다. 찾게 됩니다. 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 기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진짜 여러분 사업이 진짜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임시로 뭐 좀 됐다 많이 그런 게 아니고 딱 한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달 가정에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25세계 영적 세계 맛을 알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성도들, 직장에 또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구미 지역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민족과 237호 전종적으로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살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살리고
유라 시대를 열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런 237 전종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